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네 시간입니다. 하루의 10분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요즘도 진행 중이지만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핵무기로 위협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중국이 경제 보복을 단행했던 적도 있죠. 이럴 때 한국민들 모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나 갑론을박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에게 일어난 거죠.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통하여서 유대 임금과 유대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그들에게 협박하고 항복을 강요하는 장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은 뭔가 대응해야 될 때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성전을 찾아갔다는 점에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점에서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셨다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환난과 징벌과 모욕을 느꼈던 히스기야의 마음. 그런데 해산할 힘조차 없는 연약한 상태.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찾았던 것입니다. 기도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이죠.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이사야의 예언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또 이사야의 입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큰 위로와 안심과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침 아수르 왕은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라고 말하죠. 구스가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진하려고 했던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땅에 있는 구스가 북진에서 올라오는 것, 자기 나라에 대한 도전이라고 당연히 여겼겠죠. 그리고 그것이 물고 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다시 유대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협박합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다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딴 생각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에 의하여 망한 나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신들이 우리보다 결코 강하지 못하다. 너희들이 믿는 신도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자만심과 당돌함이 아수르 왕의 명령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유명한 장면이죠. 히스기야가 적국의 왕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기도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외부의 자극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생길 수 있고 불안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두려움이 자기를 계속해서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주는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겪는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두려움 가운데 처한 자들이 두려움을 이기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답변하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뜨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소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아수르 왕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다. 네가 그러한 일을 하기 전에 그 이전에 그것을 잊게 한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만에 들떠서 욕망에 들떠서 오직 뭔가 가지려고만 했던 아수르 왕에게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이 말씀이 히스기야와 또 유대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더불어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때가 있었지만 환난과 모욕의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또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갔겠죠? 하지만 신하들에 의하여서 암살당했습니다. 결국 아수르의 정권이 바뀌게 되는 사건이 이번 히스기야 왕에 대한 위협과 침략을 계기로 하여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사건에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기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뜻밖의 일들이 생겨서 당황하게 될 때, 그러나 여러분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싸질머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로부터 그 모든 악을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 유대 땅에게 주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나 자신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